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갈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또 그 갈등의 폭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을 자결함으로 말미암아 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자의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6가지 정도의 갈등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갈등이요, 둘째는 안전에 대한 갈등이요, 셋째는 소속에 대한 갈등이요, 넷째는 자기 완성의 갈등이요, 다섯째는 이 성취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이외에 또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옛사람, 믿기 전의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 사람, 즉 거듭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죄악에 팔린 육신이고 새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옛사람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만 지었습니다. 마치 미운 7살, 요즘은 미운 5살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 두 자아 사이에 영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믿지 않았던 때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등의 이 세상적인 갈등이지 영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뒤에 생기는 이 갈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옛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새 사람이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새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도의 이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교회에 이 동창회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 만나는 것처럼 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우리 중직자 가운데도 적잖게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속상하면 그냥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실존적 인간에게는 누구나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바울 사도에게도 갈등,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등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바로 24절에서 바울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탄식이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못난 자아가 있어서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나를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추한 모습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대의 길로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탄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의 법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전혀 안 믿으면 옛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도 옛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언제 옛사람이 이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율법대로 살면 옛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율법대로 살았을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신대로 살면 옛사람이 이깁니다. 육신의 항상은 본능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능은 항상 몸에 해로운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이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이 파괴되고 또는 결혼한 부부상의 절반이 이혼하는 것은 이성과 다른 이성과 육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이 남자 아니어도 또 다른 남자가 있을 거야. 이 여자가 아니어도 또 다른 좋은 여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 타락의 본능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악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건 이때 옛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옛사람이 이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느낌대로 살면
그것은 옛사람이 이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느낌은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풍습에 따라 변하고 문화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옛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면 옛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만 성경 보고 집에는 성경책 그냥 책꽂이다 꽂아놓고 집에서는 성경책 한 줄도 안 보는 사람, 그 사람 옛사람이 이깁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새벽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새벽 기도나 금요 집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10중 8구 옛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에 등록은 하되 깊이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고 가끔 교회에 나오거나 내가 시간 나면 교회에 나오는 경우 틀림없이 옛사람이 이깁니다. 한쪽 발만 교회에 들여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옛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마귀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쟁에서 보면 이 저격병이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저격하는 것처럼 사탄도 목사와 장로를 유혹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목표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새사람이 옛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의 양식을 풍족히 먹으면 새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쉬어야 힘을 내는 것처럼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하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되 골고루 먹고 편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여 능력받으면 새 사람이 틀림없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기도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여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린 문을 더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언제나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한 새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고난이 온다라고 해서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을 피하면 더 큰 고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틀림없이 새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쳐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산다는 것입니다.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낙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셉 머피라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그린 청사진대로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신의 초상화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믿고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선과 악의 갈등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즉 선과 악의 국경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쉬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이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할 때 새 사람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